오늘 시간에는 예스 하나님 아멘 성도, 예스 하나님 아멘 성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여자죠. 한때 여자 잡스라고 불렸고, 그는 잡스처럼 항상 검은색 폴라티를 입었었고, 미국의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19살에 스타트업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테라노스는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떠오르는 메디컬 유니콘 기업이었고, 다양한 특허를 내놓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5년에 기준의 홈즈는 포비스 성정 최연소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였고, 만 31세에 글쎄 순자산 45억 달러를 가졌어요.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퇴한 것도 그의 이미지 메이킹에 커다란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테라노스의 슬로건은 뭐냐면, 작은 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작은 피 한 방울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홈스가 개발한 메디컬 진단 키트 TSPU라고 하는 테라노스 샘플 처리 장치, 이 장치는 다음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 240여 가지의 질병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었고, 검사 비용도 기존 검사의 10% 수준으로 저렴했습니다. 특별히 혈관을 찾기 어려운 노인, 어린아이, 주사 바늘에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들을 다 제거했고, 비용 부담까지 얼마나 줄였으니까 엄청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도 이 뉴스에 보면 이 여자 뉴스가 자주 많이 나왔던 것은, 포브스가 400대 부자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110위에 올랐고, 자수성가형 여성 부자 50위 중 1위를 차지하고, 기업 가치는 무려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까지 튀었습니다. 포브스, 포춘, 뉴욕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고, 테드, 여러분 테드 강연 아시죠? 테드 강연자의 강연자로 나섰고, 또 외모도 또 튀어나오고 말도 너무 잘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시장 점유 최고의 약국의 체인 윌 그린스가 그와 계약을 하고, 미국의 국방부도 그와 계약을 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이 홈즈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 의해서 사기 행각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힙니다. 그래서 티라노스 그에 있던 전 직원이 240여 건의 혈액 검사 중 1번만을 처리할 수 있고, 또 그거마저도 기존의 혈액 검사 방식으로 환자 검사를 시행했다라고 내부 고발을 이 기자에게 합니다. 결국 이 기술은 뭐냐? 사실상 허구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테라노스 사건은 실리콘밸리의 최대의 사기극이다라고 막을 내립니다. 현재 홈즈는 이거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한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던 스탠포드를 나온 그 여성의 창업자도, 그들은 결국 우리를 속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기업가들 보십시오. 과학자들 보십시오. 기술자들 믿을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특히 요새 뭐 정치가 또 언론, 이것은 시시때때로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선과 악이 뒤바뀌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고, 불신의 풍조가 가정까지 들어옵니다. 부부도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특히 사람과의 사람과는 관계에 불신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가. 온 세상은 다 변해도 그분에게만 맡기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믿음의 대상. 온 세상이 다 변해도 그분에게만 맡기면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스의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스의 하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이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에서도 온전히 굳굳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예스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역까지 안 가고 그 앞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끝나고 나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스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러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여행 일정이 지금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가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다음 행선지로 떠나려는 계획을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갑자기 바꿔서 고린도 교회,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하니까 대적자들이 면전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제 감정에 큰 상처를 받았죠. 야, 이거 다시 방문하면 이제 싸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방문하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 고린도 교회에 3개의 편지를 썼다 그랬죠. 처음에 쓴 게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쓴 게 오늘 지금 이 편지고 세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쓴 편지를 눈물로 썼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 슬픔의 편지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이 단어만 봐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도편에 배워놓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계속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야,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쓴 것 아닌가. 그들이 상처받은 건 아닌가. 그런데 그때 디도가 마게도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보냅니다. 바울이 그 눈물로 쓴 눈물의 편지가 그들이 읽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감사의 편지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고린도서는 사랑의 편지다. 그다음 중간에 보낸 편지는 슬픔의 편지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는 감사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대적들의 비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솔했다. 이 경솔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엘라 프리아라는 말인데 정함이 없는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원래 계획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는 사람이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맨날 막 이렇게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고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본인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참 어려운 얘기죠. 사역자들에서 이런 순간이 올 때 가장 아픈 순간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정말로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앞에 일했는데 글쎄 그 몇 가지 계획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을 그냥 막 공격하고 막 빗으로 찌르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제일 아픈 게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교인들에게 받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변명할 수도 있었죠. 근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예만 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 그러다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라고 하는 차원에서 된 것이지 무책임하게 뒤집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여행 일정 변경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하라. 새로운 여행 계획을 따라 고린도 교회를 급히 방문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건이든지 예스로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예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 하나님, 아멘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상황이 주어져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정말 예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고 기쁨의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멘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죠.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또는 그렇게 될지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아람어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때 그 진실로라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누구다? 아멘이신 분이다. 그랬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예수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멘 받아들이고 예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도 아멘 아멘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이제 막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방역 패스가 지금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또 내일부터 막 방역 패스가 이제 엄청나게 시작하는데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요새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상공인 사회에 굉장히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 뭐죠? 좀처럼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머피 대위가 있었거든요. 이 대위가 1949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인간이 중력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에게 전극본을 다 달아놓고 가속된 신체 갑자기 팍 정지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썼다 자서해 보니까 조종사들에게 쓰인 전극봉의 한쪽 끝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기술자가 배선을 잘못 연결해서 생긴 아주 사소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전극봉을 설계한 사람이 머피 대위였거든요. 이 대위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은 계속 안 되는 것만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누군가는 꼭 그거만 하면 나쁘고 그거만 빼고는 다 잘 되는데 꼭 그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항상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할 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꾸만 사회가 바뀌면 좋은 일은 자기에게 안 일어나고 나쁜 일만 계속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머피의 법칙은 뭐야?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하필이면 최악의 순간에 온다. 그래서 유머로 여러분 우리 학생 때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치통의 법칙 뭐냐면 치통은 치과 문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빨이 아프다고 치과 문 닫는 오후부터 이빨이 아프다 그러죠. 라디오의 법칙은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좋아하는 노래의 마지막이 나온다. 뭐 미용실의 법칙은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나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스타일이 멋지다고 한다. 전화의 법칙은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음을 깨닫는 순간 상대방이 통화 중인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뭐 쇼핑백의 법칙은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언제나 쇼핑백 가장 아래에 있다. 뭐 수면의 법칙은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항상 제일 먼저 잠이 든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안 좋은 일을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소상공인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를 외치는 세상은 이제 끝나고 예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스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너무 말씀 멋있죠. 사도 바울이 미쁘시다라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죠.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순 한국말 우리말이죠. 믿음성이 있다, 믿었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 헬라어를 찾아봤더니까 리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처음과 끝이 같은 이런 뜻. 그러니까 미쁘심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 미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시로 변화되는, 쉽게 하면 돌연변이를 반대말이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변이 돼서 오미크론이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또 엊그저께 보니까 프랑스에서 돌연변이 46개의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죠. 바이러스 B.1.640.2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바이러스 특징은 뭐예요? 이처럼 자꾸만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떠나 한 번 결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중간에 바뀌어도 끝까지. 뭐 우리 중간중간 자꾸만 변절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시고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로로 살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어떻게 합니까? 춤추고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소리가 오래가지 못해요. 사흘 만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하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게 하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습니까? 그래 또 물을 마시고 또 가서 감사하고 가다가 또 가니까 뭐야? 떡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 또 가다 보니까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변함없으시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엄청난 기적을 맛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뭐라고요? 새벽볕같이 어김없이 온다. 호세아 이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일이면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렵죠. 또 어떨 때 우리의 몸이 아프죠. 그래도 내일 아침 새벽은 찾아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새벽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또 이게 뭐 대통령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한국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누군지 아시죠? 근데 원래 이 말은 이제 그 대통령이 하신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어떤 게으른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날이 밝으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날이 밝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하던 중에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닭이 우니까 새벽이 오더라. 야, 닭이 우니까 그 다음에 새벽이 오는구나. 그래서 닭을 울지 못하게 하면 분명히 새벽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닭의 목을 전부 다 비틀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하인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아이 글쎄 새벽이 안 와야 되는데 이미 새벽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뜬 것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었는데도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왔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게으른 하인은 주인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우리를 속이지 않죠. 새벽은 항상 일정하게 찾아와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어떤 사건이 밤중에 일어나도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로 알면 무슨 일을 당해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나라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2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나누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조사를 했다 그러죠. 성경을 찾아봤더니 3만 개의 약속이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 3만 개가 뭐냐. 내가 찾아보니까 5만 개가 되더라. 저는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있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하나님의 약속,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화답하며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금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작년도 1월 달인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예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책 하나님의 예스라는 것은 인도 선교에 평생 몸을 담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작이죠. 유작. 스탠리 존스가 80이 넘는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거동이 불편할 때 스탠리 존스의 설교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녹취한 것을 대피하고 그것을 다시 스탠리 존스가 수정하고 나온 책이죠. 이 딸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미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기록해놓은 설교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이 예스라고 명령하시면 모든 것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예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스탠 존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스탠리 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뇌졸중으로 병상에서 죽어갔죠. 그 다음에 그때 이 딱 쓰러져 죽어갈 때 그냥 남들처럼 힘없게 죽어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스탠리 존스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스 그러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다음날 평생 전해온 메시지를 이제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여태껏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을 이제 너희가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에 쓰러져 5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데 홀로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애 마지막 14개월 동안 신체적 장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없는 것은 시력, 청력, 언어 능력, 팔을 쓰는 능력, 보행 능력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는 것으로 책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아유,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의 딸이 그 테이프를 듣고 책을 쓰고
그걸 다시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스턴의 병원에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 나는 다시 인도로 가겠다.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도에 가서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녹음을 하면서 나머지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딸이 그 책을 들고 써서 만든 책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 이 스탠리 존스의 마지막 일기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이 막 메어메었어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스로 살아가는 거다. 예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스탠리 존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다.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다. 성경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읽고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며 기도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아멘하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멘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움직여라, 행동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21절, 2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22절 보니까 뭐예요? 인치시는 사역이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죠. 거듭남의 사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을 받은 자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보증하시는 사역이다. 이 보증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 자기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치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를 인쳤음을 보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이 21절에 보니까 기름 부으시는 사역이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거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자는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아멘, 아멘 말로 받아들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아멘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으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약속 앞에 아멘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신실하신 하나님, 예스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미래가 열리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가는 아멘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